2024년 7월 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7월 1일 하루와 함께 시작입니다. 올 초 우리가 다짐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그 다짐을 다지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 임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 타락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전할 말씀을 두고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할 말씀이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 생명을 걸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듣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듣고도 거부하면 재앙의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들이 순순히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멀리합니다. 멀리하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미워하며 아예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엉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엉터리 예배로 인한 성전이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이라면 모두 마음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펴고 돌아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그들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세우고 죽이고자 합니다. 타락한 이들은 언제나 성도를 배척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죽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만약 말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없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면 그는 죽어야 하나 살아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언제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듣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만나는 이에게 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대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가감하여 전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전하라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